아셨죠?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마음속에 내가 먼저 꼭 돼야 되는 것은 영적 서밋이다. 그걸 마음에 항상 새기고 있어야 돼요. 나는 무엇부터 돼야 된다고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영적 서밋. 알겠죠? 사진 찍을 때 영적 서밋 하면 밑 약간 얼굴이 찡그러지는데 RUTC만큼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적 서밋 나는 꼭 돼야 되겠다. 그걸 마음에 오늘 새기셔야 돼요. 알겠죠?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라도 결국은 노예 생활해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밖에는 못 돼요. 반드시 영적 서밋 돼야 됩니다. 목사님이 돼도 영적 서밋이 안 되면 결국은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중직자 장로님이라도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마귀에게 속아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부터 돼야 된다고요? 영적 서밋이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다. 우리 최지민 랩런트가 그 아시안 게임 나가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금메달은 내가 못 따도 영적 서밋은 돼야 되겠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반드시 영적 서밋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세상 나가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른 되면 그때 가서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반드시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영적 서밋. 앞으로 자랑하세요. 온유야, 형아 보고 나는 영적 서밋 될 거야. 꼭 얘기해 주세요. 우진이도 동생 보고 너 영적 서밋 될 거니? 라고 물어보세요. 하여튼간 두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 간에 언니는 영적 서밋이 아직 아니잖아. 내 아래야. 뭐 이렇게 농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되어도 영적인 서밋이 못 되어 있으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제대로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서밋부터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 되려고 하면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몇 글자 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꺼운 말씀 안에 얇은 종이에 빽빽하게 그 그림 하나 없이 글자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 그 아래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겠어요. 그 말씀에 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66권이 하나님 말씀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편지를 읽어도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에 그래서 흐름, 말씀의 흐름을 아는 렘넌트가 꼭 돼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았는데 이 안에 말씀 전체의 흐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보고 매일 한 달 동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안에 중요한 말씀의 흐름이 진짜 들어있다고 하더니 그게 그 말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매일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알겠죠? 꼭 읽다 보면 아예 외워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외우는 친구 있으면 목사님이 딱 선물을 준비했다가 줄 겁니다. 알겠죠? 예, 목사님이 선물을 준비했다가 딱 줄 거예요. 뭐 몇 명이 외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만큼을 목사님 선물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 달에 매일 한 번씩 꼭 읽어서 뭘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자, 그러면 봐요. 자,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고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시래요. 와,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대충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말씀을 아는 만큼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은 중요해요. 그럼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으면 하나님의 생각의 흐름,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말씀 따라갔더니 진짜 그렇네라고 확인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랩넌트나 많은 어른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아니, 우리 온유도 헝아 보고, 헝아는 싫어하는데 헝아 보고 막 이거 해달라, 막 저거 해달라 막 이러면 헝아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봐요. 뭐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이 세계에서, 온 우주에서 자존심이 제일 센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제일 세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위대한 분인데 그만큼 자존심도 최고로 세겠죠.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성취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셔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하나님, 그 2절 펴보세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해요. 이 예수님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3절 펴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니,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와,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말씀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말씀은 또 누구이기도 하다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3절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창조의 능력 안에 뭘 넣어놓으셨냐면 우리 사람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의 의미를 잘 한번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읽어보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말씀은 뭐가 되었다고 되어 있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참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곧 뭐라고요? 참 빛이에요. 말씀이 곧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말씀이 곧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나는 왜 힘이 없을까요? 말씀 없으면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나는 왜 생각이 어두워질까요? 말씀이 없으면 어두워져요. 나는 왜 생명의 힘이 나도 모르게 확신이 없고 자꾸 약해질까요? 왜 서밋이 안 될까요? 말씀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약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진짜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심지어는 어떤 사고를 당해서 막 그 건물이 무너진 그 지하에 막 일주일씩 갇혀 있어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 있는 사람은 빛이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창조의 능력이 있었어요.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진짜 생명의 능력이 있었고, 특히 감옥의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옛날 감옥은 다 지하 감옥이고 이런 빛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름도 아끼느라고 죄수들 감옥 안에 집어넣으면 캄캄해요. 옛날에는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그 조선시대 이럴 때는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밤에 어두워지면 다 일찍 자요. 그럴 만큼,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할 때 빛이 없으니 반딧불 모아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걸 한자로 형설지공이라고 합니다. 형설지공 맞나요? 예. 그래서 그걸로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만큼 빛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옛날에 요셉이 있던 시절은 더 없어요. 그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어둠 속에 막 공황장애 있거나 막 이런 애들은 어떨까요? 우울증이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진짜 참 빛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무조건 삽니다. 말씀이 있으면 어두워지지 않아요. 말씀이 있어야 눈이 총기가 생겨요. 말씀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접하는 순간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긴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 말씀은 아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단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걸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되게 어려우면서도 유식하면서도 마귀가 깜짝 놀라고 나 자신은 엄청난 힘을 얻는 말씀이 저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말씀을 타고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우리는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 속에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담는 순간 똑같은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보고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 엄청난 일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 이 속에서 이제 중요한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전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 내용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뭔 줄 알아요? 이걸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참 빛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전체 흐름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래서 올바르게 읽은 게 아니에요. 축구는 어떤 팀이 이긴 걸까요? 어떤 팀이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했어요. 어느 팀이 이겼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예? 대한민국이 이겼어요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가 한국, 여기가 일본이에요. 자, 볼 점유율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팀이 70분, 90분 내내 공을 많이 가지고 있었냐. 여기가 70%를 갖고 있었고 여기가 30%를 갖고 있었어요. 자, 어느 팀이 이겼어요? 모르죠?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느 팀이 이겼어요? 한국이 이긴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전반전이고 이게 후반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비겼어요.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좀 여러 숫자가 나왔지만 축구를 아는 사람들은, 축구의 흐름을 진짜 아는 사람은 요 숫자를 보는 순간 아, 저 경기는 1대1로 비겼구나라고 금방 알아요. 우리 우진이 이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와, 축구 안 해. 그럼 축구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축구를 아무리 다 알아도 어시스트가 뭐니, 뭐 미드필드, 센터백 뭐 이런 단어 다 아는데 이것만 무슨 뜻인지 몰라. 이러면 축구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성경 안에 그 안에 십계명이 어떻고 모세가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됐고 요셉이 어떻게 됐고 다 알아. 그런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럼 성경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아니,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제 축구 붙었는데 어떻게 됐니? 볼 점유율이 한국이 70대 30이었고 그 축구 선발진에 손흥민이가 나가고 이강인이 나가고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되는데 그것만 모르겠네. 그러면 어제 축구 경기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봤지만 안 본 거예요. 진짜 궁금한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성경 읽어놓고도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성경 안 본 거예요. 성경 모르는 거예요. 요한이 오늘 여기 말씀의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어 봤는지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본 예수님이 올 때까지를 기록을 해놨는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엄청나죠? 그렇죠? 여기에는 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죄와 사단, 이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에 자세히 살펴보면 빛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지옥과 사단과 죄의 이 어둠의 세력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와 지옥과 사단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의 생명이 되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안에 엄청난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이요, 사단의 자녀요, 지옥의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녀는 의인이요, 하나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어요. 이 내용 안에 딱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에 임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사단의 나라에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실제로 아예 이 말씀이 이제는 이 땅에 임하여서 무슨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이 임한 것 같아요? 사단의 나라에 이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딱 가면 학교가 어둡게 느껴지고 뭔가 모르게 여기에 거짓이 있고 많은 흑암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 렘넌트들은 벌써 뭘 본 거냐면 말씀의 빛을 본 거예요. 이 말씀의 빛이 보여지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때 여기에 어둠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육신 영접하는 이 사건을 볼 때 여기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with,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 속에 함께, 원네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 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렘넌트들은 말씀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알아도,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조금밖에 몰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모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리는지 몰라요. 말씀을 실컷 읽어놓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힘들어하고, 둘이 있으면 둘이 있는 대로 힘들어하고,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대로 또 세상에 빠져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말씀을 볼 때마다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볼 때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보지 못하고 요셉의 인격과 실력을 보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 요셉이 실력도 좋았고 요셉은 성실했고 요셉은 잘 참았다,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사울왕에 대해 얘기할 때는 사울은 성격도 못됐고 욕심도 많았고 시기 질투도 많아가지고 다윗을 괴롭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은 악신이 들렸다,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사울왕과 함께하지 않았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디에 빠져요? 어둠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그러면 당연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어떻게 됐다고요? 감동받고 충만해졌다. 그러니 악신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사울왕을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다. 그게 성경 66권의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가지고 이겨야 되겠구나. 아니, 내 친구 우리 선생님은 왜 저럴까요? 그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딱 보면 정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이 드디어 이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내 것으로 믿는 그 순간, 그걸 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다 할 때 그 약자예요. 나의 약속으로 붙잡은 거예요. 요때 그 사람이 서밋이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져요. 말씀 잡아야 서밋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면 절대 서밋이 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잡는 순간 우리의 신분부터 바뀌는데 뭘로 바뀌어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서밋 중에 최고 서밋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게 최고 서밋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까지 있어요.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단순히 네가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저 애굽 나라에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어요. 다니엘이 저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바벨론의 그 임금님이 이 다니엘을 보고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을 볼 때마다 그 임금님의 눈에는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왕의 그 애굽 나라의 임금님 눈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주저함이 없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어떤 썩어 있는 것 더러운 것도 다 깨끗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소금이에요. 그리고 어떤 어두움도 그 현장을 밝게 만드는 것이 그게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에 저 5천 종족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세우셔요.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걸 뭘로 잡아야 돼요? 나의 약속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다 알았는데 안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안 붙잡으면 소용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로또 복권이라고 들어봤어요? 로또 복권이 숫자가 6개가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맞추면 1등 당첨금이 뭐 40억, 20억 이렇게 된대요. 자, 여러분들이 숫자를 6개를 다 알게 됐어요. 다 알게 됐는데 복권을 사서 써야 내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돼요? 써야 내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내가 그걸 안 믿으면 서밋이 안 돼요. 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매일 한 번씩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실천할 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매일 읽고 묵상하기. 이게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우리 렘넌트들한테 주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렇구나 라고 알게 되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서 정말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권세를 가진 렘넌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서밋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